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의 사랑이 충만하신지. 예. 지난주에 우리는 아사대 시를 통해서 신령한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인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한 일을 한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안다 그랬어요. 복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서 73편 마지막 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예.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저 지옥에 던져지는 저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삼는다?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죠? 소망의 장소로 삼는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여러 해 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묻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그 율법 교사에게 되돌려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해요. 27절에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거 누가 요약해 준 거죠? 예수님이 요약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은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딱 정리를 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어떤 얘기처럼 들려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끔찍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들리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고 해석하면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성경을 글자 그대로,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요구사항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대표적인 그 지파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지금
이렇게 대표로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 곳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23장 23절 뭐라 그랬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 덧붙이면 율법사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행하고 그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행하라. 그죠? 제가 해석을 다시 할게요. 화했을진저 율법교사들아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의 글자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큰 거 작은 거 다 지켰는데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는 버렸구나. 그것도 행하여야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모르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담아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율법교사가 또 물어봐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겠죠? 자, 아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다 사랑했어요. 근데 내 이웃을 누군가 또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은 속성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곳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물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예수님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아주 쉬운 얘기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나와 이 친구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모든 건요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글자 그대로 율법의 조항대로 하는 것은 다 지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잘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그 사람을 두드려봤는지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됐어요. 그리고 옷을 다 뺏겼어요. 여기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여기 거의 죽게 됐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반죽은 상태, 완전히 귀진한 상태.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숨은 붙어 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 이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다요? 옷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런데 거기에 사단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사단 마귀가 떠들기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목숨도 빼앗아 갔어요. 옷도 빼앗아 갔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나게 돼버린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옷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요. 강도가 뭘 뺏어갔을까요? 사단 마귀가 뭘 뺏어갔을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일반 종교적 사상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은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걸 많이 주어요.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안 건드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맞기도 한다, 틀리기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얘기를 욥기서에 나오는 욥으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욥 자칭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행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과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잔치하는 동안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식의 그 숫자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이렇게 부유하고 가정이 행복했을 때는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도록 사단에게 시켜요. 예,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은 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우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단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그럼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정말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생명.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로운 삶을,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그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마귀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사단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걸 갖다가 옷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오죠? 제일 처음으로 온 사람이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갑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 보니까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니라. 레위인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줘라고 복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나왔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다윗의 때에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세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제직,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악기를 다루고 또 찬양하는 자들, 그 다음에가 이제 성전에서 청소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다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위험성에다가만 가서 이유를 찾아요. 거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니는 길이래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봉사하고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몸에다가 뭘 지니고 다니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그 길에서 강도들, 배고픈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로는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든 사람처럼 내맞아서 강도당한 사람처럼 누워있기도 하다가 가던 사람이 멈추어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 패거리가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금품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그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게 그 도로로 갈 때는 혼자 가지 마라. 그 도로로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거든 가다가 멈추지 마라. 나귀에서 내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한 사람 누구였어요? 33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기는 어디죠? 이 동네는 유대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짐승 대접을 했어요. 마치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마는 백인 사회 속에서 흑인이 살아가는 것만큼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그 유대인들과 그들이 교제를 안 해서 유대인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도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물건을 안 팔았대요. 아니, 자기가 굶어 죽게 됐어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대요. 이 정도의 관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금 죽어 있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압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자,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거반 죽어가는 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이방인처럼 여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뭘 발라요? 기름도 바르고 포도주도 발라요.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나귀를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이제. 예수님이 뭐를 발라줘요? 물과 기름.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물과 피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상처로에다가 부어요. 치료를 해주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한 주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감히 안 하죠. 유대인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이야기 속에서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어요?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하려고요. 뭐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 자체는 모두가 다 뭘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 속에 푹 빠지면 우리는 이야기 생각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라고 하는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혀요.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범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도망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중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냥 옥문도 다 열려져 버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시의 감옥에서는요, 그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잠자다 벌떡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걸 살펴본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자신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가 그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 율법사가 물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아시는 대답.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거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두 줄로 딱 써보세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나는 누구죠? 율법교사예요. 그죠?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지금 생명이 필요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한 자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그 도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 뭐 한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고 영적 생명이 없고 의를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디로 그들을 인도해요? 주막으로 인도했어요. 먼저는 주막에 거쳐야 돼요.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자들의 머무르는 주막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다 치료받고 완전한 생명이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다가 뭘 맡겨줘요? 데나리온 2를 맡겨줘요. 두 푼 돌을 맡겨줘요. 이거 과거에 그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로 신약과 구약이다. 그죠? 주막에서 그 사람 치료하려고 그러면 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약도 주고 신약도 주어서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도록 했으며 거기 드는 비용은 누가 낸다? 주님이 다 내겠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주님이 내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비용을 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가서 너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세상 속에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들이 길가에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누구인 거에 보여야 돼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자, 그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속에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들을 돕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뭐를 부어줘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막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기름과 포도주를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사람들, 진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 쏟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금년 한 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율법 교사들과 다름없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주장할 줄 알고 그 율법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저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었으며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니 나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었으면 내 주변에 아직도 강도 만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 속에 나아가서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형제자매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성도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함께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